위한 행복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요. 플랫폼 전도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행복에서 찾잖아요. 그렇지만 행복이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아 불행하게 된 거죠.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야만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며 237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행복한 생활이란 사탄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입니다. 마귀 올무와 그 권세에 있으면은 그 행복이라는 게 엄청 불행한 거죠. 사탄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짜증내고 화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올무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은 이런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좋은 차 또 명품 이런 거 자기를 다 꾸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포장한 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그래야 외로움을 덜 느끼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관심 안 가져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평안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 사람들 만나면 또 챙겨줘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신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은 임마누엘의 체험도 누려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말씀 포럼을 하면은요,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강단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여 포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정시예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시예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부터 뭐 하시냐면은 그냥 듣기만 하시는 대부분은 아멘.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기록을 하시라니까. 아멘. 기록을 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포럼하고 아멘. 현장에서 또 성도들 만나는 또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내스의 축복을 누린다.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3번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몸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다 하나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몸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뭡니까? 큰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아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우리는 뭐 강한 것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걸 자랑. 왜? 근데 약한 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 나라 상급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전도가 돼요. 그리고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해서 정세의 축복을 누리면은
날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의 축복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뭡니까? 늘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 있잖아요. 수요일의 메시지 또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꾸 응답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해준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다른 것을 잘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데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고 떠오르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은 성도만이 누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있던 보면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어요.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함께 하면은 뭡니까?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아멘. 전도는 부담스럽잖아요. 아멘. 이제 교회 나오시면 전도 얘기는 아멘. 그 진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계좌 삼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아멘. 2, 3절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은요,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5월에 받은 메시지에서 보면은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게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받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 묵상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야지 믿음이잖아요. 세상 염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요. 이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잡아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게 그게 종교인데요. 모든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단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더 사람한테 설득력 있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사람이 노력해야지. 그게 세상 방법 아닙니까?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땀 흘려서 뭔가 성과를 얻는가. 그게 교회사에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계속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이단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그리스도만 믿어도 되겠냐? 이게 행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행위 구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우리 성경에 세상에 나가면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주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안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왜? 그게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둘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하는 간솥밥 먹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안 믿는 거. 거기 앞에 와 있는데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거기 같이 있는데 안 믿는다니,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다 신앙은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솔직히 얕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 신앙이 얕은 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금방 올려집니까? 정시예배 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리려면 그냥 말씀이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냐고. 교회만 나와서 금방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이 크는 것이지, 교회 오면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을 은혜 받고 그러는데 기다려주게 돼. 기도하는 거. 금방 자라는 거 아니에요. 또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자들도 그런데 뭐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9절의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17절 이빨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춘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네.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보면은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은 자라. 그러니까 정시예배 시간, 제9시라는 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정시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6절 보면은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 이런 일을 봐요. 우리가 먼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준 거예요. 18절에 바울이 심히 그러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귀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나홀로 기도가 되고 정시배가 되어지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더라 하겠습니다. 정시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세상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치 인생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것은 자꾸 도전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살면 날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라 도전. 그렇죠? 성도님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단체 훈련 마쳐서 왜 합니까? 오직 복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목사님 오직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감당이 뭡니까? 오직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시가 1:3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라 하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지 않고 평안하며 보람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안하고 보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